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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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해가 바뀌면 올해는 2015년도 을미년 양의 해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 안에 육각, 천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학문의 사주, 육각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한 해에 무슨 해고 태어나면 무슨 띠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익숙하게 알아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삼재가 꼈습니다. 그러면 팬티 속에 부적을 꼬매고 물가도 못 갔습니다. 여름에 해수욕도 못 갔습니다. 3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죠. 왜? 인생을 보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출발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난 속에 누구는 재벌이 되고 누구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환경,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부모의 가진 것을 많이 받게 되면 당연하게 그 가진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순리인데 어떻게 누구는 가난한데 가난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되고 그 가난 때문에 억눌려서 평생 가난에 묶여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심으로 고아로 삽니다. 고아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속에 아무 의지할 데 없고 외롭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상처, 아픔이 그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고아들 중에 역사 속에 커다란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나타납니다. 부모도 없는데 참 힘들었는데 그 결핍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환경 탓인가? 똑같이 가르쳤는데 누구는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운동을 잘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아, 자질이 있구나. 달란트가 있구나.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천재형이 있고 또 둔재형이 있구나. 이게 자질 때문이야. 환경 진짜 잘 받쳐줘야 잘 되는 경우. 그런데 이것이 다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재벌가에 태어났는데 그거 믿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탕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그 재벌가에 태어난 것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데 가난 때문에 오히려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있고 가난하니까 가난에 묶여서 그냥 쩔쩔거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도대체 이게 운명인지 인간을 보면 참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 부모를 보니 기대할 것도 없고 자기를 보니 가진 것도 없고 노력해도 자기 끈기도 없고 독한 마음도 없고 그냥 이게 내 인생이려니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 또 한쪽에서는 노력하면 돼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이게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진짜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환경 탓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질 탓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간은 뭐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형제들도 다르고 또 세상 속에 같은 교육의 과정도 겪었지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냥 이게 내 인생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담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담의 모습이 아담의 삶이 어떠했는지 잠깐 에덴에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죄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이제 죄인의 삶을 삽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특별한 능력들은 다 상실해버리고 지금 죄 아래 죄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탑을 쌓자, 이름을 내자, 업적을 이루자. 이래야 내 존재가 있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나무가 꽃이 필 때, 이 꽃을 통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의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화초도 어느 꽃은 빨리 지고 어느 꽃은 계속 피어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의 기운이 많고 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쇠하여집니다. 이 화분 안에 있는 기운을 다 쓰면 이건 다 시들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죠. 우리 안에 가진 이걸 다 써버리면 누구는 꽃을 많이 피고 누구는 꽃을 조금 피고, 그러나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 그냥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꽃을 많이 피울까 열매를 많이 맺을까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진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삽니다. 재능이죠. 기술이죠. 이거 모자라니까 막 노력으로 뭔가 배워서 채우려고 합니다. 교육학에서도 인간은 교육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믿기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백지와 같아서 가르쳐야 되는 존재다. 근데 한쪽에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끄집어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트리오, 유명한 음악가의 가정에서 그 어머니는 아이의 재능이 어느 쪽인가를 계속 부딪히게 하면서 끄집어내서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게 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은 빨리 드러나지만 재능이 적은 사람은 자기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원래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무가 흙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어줄 때 비로소 인간은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안에 남은 요 재능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요 작은 지식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메말라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헛되고 허무하고 그냥 주어진 운명처럼 숙명처럼 애쓰다 그렇게 끝나버린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이룬 것이 이게 죄구나. 오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힘입어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번영을 이룹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참 좋은 임금 만나서 우리 백성이 지금 국민소득이 5만 불 이뤘어요.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군사력도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저 왕의 백성이 된 것, 이건 자부심이었는데 그 안에서 왕족이요 제사장으로 살았던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저 우시야 왕의 죽음과 같이 세상은 죄로 죽은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자기의 존재성을 나타내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가 말하기에 내가 말한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존재의 근원도 오직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임함에, 그래서 가진 것 없는, 세상에서는 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부욕해 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해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고 환경으로부터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므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 따라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능력을 자랑할까요? 권력을 자랑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거룩을 자랑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거룩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겐 죄로 거룩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죄이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시간이 죄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아, 내가 망한 자구나. 내 존재가, 내 삶이,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도 하나님 없이 내 의를, 내 이름을 이렇게 사는 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사야에게 그런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이사야가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를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줄 때,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한 것은 기적과 표적,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진짜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 천사가 그 핀 숯으로 그 모든 악과 죄가 제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 악이 사하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구에게? 자기 죄에 애통해하고, 아, 하루다 진짜 내가 망했구나.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안정만을 추구했던 이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이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피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임을 믿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놀라운 것을 봅니다. 바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얼굴이 놀라운 광채로 가득합니다. 그 옷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 인간의 노력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그 흰옷을 보게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에 이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붙들게 할 때 그 묶임에서 자유를 주고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에 그런 해같이 빛나는 은혜의 빛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변장하지 마세요. 영혼을 봐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그 은혜의 빛이 흘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이 입은 옷, 부자야, 저 사람은 박사야, 의사야, 검사야, 사장님이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자입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흰옷은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옳은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바른 빛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죄에서 사함받은 변화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죄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의의 자식, 빛의 자녀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빛 가운데로 회복하신 분. 우리의 삶을 죄의 종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일에 참여하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 그분의 존재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이 지금 죄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하고 그리고 노아에게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 구원의 방주를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방주 짓는 일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돈 벌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진짜 내가 우상 숭배했고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런 아브라함을 배급케 하고 부르셔서 이제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꽃이 피지 아니하는 화초는 화초의 목적이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는 그 사과 농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자. 아버지 뜻대로 살자. 이것이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저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 죄를 심판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마음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에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그것이 죄요. 그 허망함에서 이제 돌이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 오신 같이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저 죽어가는 세상, 나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짊어지고 오신 같이 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푼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심은 바로 이사야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질 때, 듣고 그것이 아멘이 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하여 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모든 악이 제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젠 죄의 종이 되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어느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기술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사람에게 죽어가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그 회사의 사장과 중역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 약을 팔까를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사장과 그 중역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갑니다. 직원들의 관심은 이제 저 회의에서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는가에 귀가 쏠려 있습니다. 왜? 그대로 함께 이뤄가야 되는
그것이 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 앞에는 설렁탕집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설렁탕집에 있는 주인과 종업원들은 그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설렁탕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매출이 많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설렁탕집에 사장이 오고 중역이 오고 회사원이 와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회의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슨 신기술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매상에만 있습니다. 저들이 내는 돈에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신기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알아야죠. 그 기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그 회사의 직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설렁탕집 주인들은 그 기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회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계획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평안하게 매출을 올리는 이 우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문둥병이 발하여 죽습니다. 우리도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문둥병, 바로 죄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인간의 본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바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예비된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렁탕집 주인처럼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돈을 많이 버나, 이 돈으로 여행 다니고 이 돈으로 좋은 옷 사고 어떻게 재미있게 사나,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죠. 아유, 그 사장님 좋은 분입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아유, 어제도 오셔서 엄청 많이 돈 많이 주고 가셨습니다. 아, 좋으신 사장님. 그 회사에 좋은 분 엄청 많습니다. 베드로 상무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 비유가 좀 우스꽝스럽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주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사가 당신 지금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그 문제를 고치려고 의사가 진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세상은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은 곳에 충성하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 문둥병 걸려 있는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어린 소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적에 붙들려온 그 미약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 여자는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저 엘리야, 그에게만 가기만 하면 저 나만 장군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저들의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붙잡혀온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구토기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큰 섬을 짓고 큰 이름을 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이름도 없으신 나사렛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들을 부르시고 창기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큰 일이 아니라 주님 작은 일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또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아니 거기서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받아서 이걸 너가 아주 힘들게 할게 그러실까요? 내 생명을 드리면 주님이 생명을 쏙 뺏어갈까요? 우리 자녀를 드리면 그래 네 자녀는 내 거다 하고 데려갈까요? 내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면 막 아프리카 무슨 오지 막 이런 데 막 보낼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잘 맞는 일을 우리보다 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가 당신께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막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이상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맡기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이제 믿음으로 잘 키우라 하고 이제 바로 맡기십니다. 우리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 그래 이제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할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준비도 안 된 곳에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너희 교회와 너희 가정의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주님이 훈련하면서 준비시켜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았었죠.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지만 그 작지만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